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인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 피, 예수 보혈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면 예수의 보혈 그러면 듣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이 말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했답니다. 2세기경에 로마 장국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친상간을 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친상간이 뭐예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게 근친상간 아닙니까? 또 식인종 같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불법 집단이라고 하면서 탄압을 했죠. 왜냐하면 근친상간을 한다는 오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교회 오면요 형제 자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형제들한테도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그죠?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자매들끼리도 사랑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형제들끼리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 연애를 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식인종과 같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성찬식 때 뭘 하면서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식인종 같은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그 이유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진단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있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는 너무나 흔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로마 정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유일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 이 십자가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한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대단히 큰 부자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성과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백작부인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부인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백작 부인은 환히 웃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이 죽을 때만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 성경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피가 생명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피가 잘못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2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죄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라는 말씀도 되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라는 말씀도 되고 그렇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죽을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도 모자랄 판에 누구의 죄 때문에 죽어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붙어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권세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붙어 있었냐면 어둠의 권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관역이 뭐냐면 죄다. 네가 죄가 있다면 너는 사망에게 쏘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사망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사망이 내 것이었고 마귀가 나는 마귀에게 속해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고 살아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유태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만취를 해서 집을 가고 있는데 집 근처 길가에 어떤 집에 작은 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가로 가만히 다가가서 그 창문 너머로 그 방을 들여다봤는데 마침 그 방 안에 젊은 여인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을 범하고 말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여인을 죽입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그 집에 불을 지르죠. 술기매한 짓들입니다. 그러나 죄는 금방 드러나게 되고 얼마 후에 체포되어서 그는 강간죄, 살인죄, 방화범으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포악한 죄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모범수로 인정받게 되고요. 특사로 사명받아서 추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 사람이 바로 성자로 불렸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악함이나 혹은 우리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혹은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죄와 불의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되었어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우리는 죽은 존재로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송아지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를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장 받은 복 중에 큰 복,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요, 죄 짓고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깜깜한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탄 사람하고,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야겠어요. 옆에 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만 신호등이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거 모르고 말을 하다가 그냥 진입을 해버렸어요. 사거리 중앙에 가고 있는데 신호 위반을 한 거죠. 거기 쓸 수도 없고 가운데. 그렇다고 뭐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악셀을 밟고 그냥 앞으로 갔습니다. 신호 위반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사거리에 가서 신호를 받고 있는데 교통경찰관이 와서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가슴에 철한 거지. 아이고, 걸렸구나. 창문을 내렸더니 다행히 그 경찰관이요, 음주 측정을 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기계를 대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하루 경찰만 보면요, 괜히 가슴이 철렁철렁하더라고요. 이처럼 교통신호 하나 위반해도 경찰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데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찰관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경찰관이 무섭지 않겠죠. 오히려 경찰관들이 누굽니까?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찰관을 보면 안심이 되고 든든하겠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을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 용서 받았으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헌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보시죠. 헌신의 능력이 있다. 헌신의 능력이 있다. 오늘 지난 아침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장막에서 쓰기 위해서 그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려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뿌림받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은 본인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을 돌보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한 번은 의사들이요, 그분이 안타까우니까 눈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좀 눈을 밝게 뜨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완전하게 그 시력을 찾을 수는 없지만 수술을 하면 약간의 그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은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수술할 돈이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해요. 두 번째 거절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광명을 찾는다면 시각장애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그들을 돕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아니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는요 그렇게 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보혈의 피를 뿌려서 구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필요보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보다는 자기 자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받자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